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속에 있다면 이미 승리한 인생이죠. 그렇죠? 일곱 망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거죠. 이 상태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치유가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면 반드시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 성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너지는 어떠냐 생각하겠지만 무너져도 괜찮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반드시 여러분 성공자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렇죠? 예,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의 삶이 누려지면 정말로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정표입니다. 예,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뭡니까? 실제로 세계복음화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계복음화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속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에어컨을 켜면 공기가 건조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목이 칼칼하게 말라 기침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물 가져와야 되죠. 조금씩 목을 축여야 되겠죠. 막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는 기침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아라 그 말이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런 거를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도록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하고 얘기하고 고함치고 이거 못하도록.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분명하게 체험을 하면 실제로 나를 성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환경에 묶여 있고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으냐면 핑계대죠. 거의 핑계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실은 거짓말하죠. 그렇죠. 아니면 거부하죠. 쉽게 말하면 회피하죠. 아니면 뭡니까? 이거를 뭐 하냐면 원망하죠.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해합니다. 이거는 거의 뭘 만들어내냐면 우울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요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환경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우울하니까
환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우울은 어디로 갑니까? 중독 내지는 정신 문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7 여정 중에 오늘은 독립입니다. 10가지 뭐죠?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독립입니다. 내 인생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길 여는 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나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독립의 상태여야 된다. 독립. 독립의 반대는 뭡니까? 독립 반대는 뭐예요? 미독립, 미자립? 의존적이죠. 그렇죠? 상태가 의존적입니다. 상태가 의존적이다 보니까 뭔가를 찾지요. 뭘 찾아요? 나를 지켜줄 뭔가를 찾죠. 그죠? 그게 환경이고 상황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의존적이면 나는 절대로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도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나쁜 환경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독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의 상황이고 그 속에서의 환경인데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디서 문제가 오냐 그러면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의존적이다 보니 실제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가 안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보입니까? 또 시간표도 안 보여요. 그렇죠? 또 뭐가 안 보입니까? 실정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고도 이 축복을 완전하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이미 뭐한 겁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체질이 무슨 체질이에요? 의존적 체질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의존적 체질은 정말로 사단이 가장 맛있어하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되게 가르쳐야 돼요. 독립되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독립되게 가르치려면 선택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립이에요,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로 독립되게 가르치려면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의존적이고 미자립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한 번도 나는 주도권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주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한 번도 내가 주도해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 아이, 치유되지 않은 성인 아이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성인 아이는 뭡니까?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뭐합니까? 모든 걸 통제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나중에 주도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걸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울타리를 치고 아이들의 미자립 상태를 불안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고 게임을 1시간 해라 이러면 1시간 하고 마친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1시간 후에는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뺐어는 이유가 안 됩니다. 뭔 얘기냐?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못 가져요. 왜?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시작되면은 싹 다 인생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철저히 뭐하게 만드냐면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그 사단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능동이 아닌 뭐로? 수동의 상태로 있다. 지난주에 인영이 포럼 들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약에 의존되어 있었다. 병원에 의존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참 감사하게도 1주간, 2주간 지나면서 의존되던 부분들이 놓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나를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약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 약 자체가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감기약은 먹어도 감기는 며칠 갑니까? 7일. 안 먹어도 7일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어야 낫는 게 아니고 결국은 면역력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힘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면 거의 뭐합니까? 감정으로 간다. 감정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거의 감정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댑니다. 첫 번째 핑계댑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짓말합니다. 쉽게 회피합니다. 그죠? 회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아이들이요, 공부하기 싫어서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억울해합니다. 그렇죠.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럽니다. 이것 자체가 실제로 이 아이들 속에 천히 의존적으로 남아있으면 결국 인생은 뭐예요? 나이 들수록 무너진다.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많은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와야 돼요. 그게 충만하게 오지 못하도록
결국 사단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걸 통하여 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들어가, 다시 육적으로 들어가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게요, 깊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거 회복하기 위하여 나만의 시간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요, 이게 정말로 회복될 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정말로 회복될 때 뭐가 되느냐? 뭐가 됩니까? 내 자신을 이 속에서 빼내올 수 있었어요. 이 속에서. 나는 이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 속에서 없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거 안 되면 사실 이거 과거 상처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비밀을, 영안여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속에서 뭐가 안 보입니까?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정리하려고 하지 응답으로 못 받습니다. 응답으로 받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리한 것은요, 또 위기나 상황이 오면 또 바뀌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발견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내가 정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닫기까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완전하게 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가르친 걸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응답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니까. 심지어 내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인정이 안 되는데, 메시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 계획일 거야,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감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우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실제 감사가 없고 실제 행복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가게 됩니다. 뭐로? 중독으로, 정신문제로 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것이 허무로 가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허무로 가버리면 더 이상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삶을 계속 반복하기 싫다 이러면 자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오래된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들었지 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느냐?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그 메시지가 내가 돼버려요. 내가 그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사실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 나만의 예배 시간,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고 싶다면 해야 됩니다. 예, 거기 도전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기 도전할 수. 그래서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이단 말이에요. 치유의 뜰. 그렇죠. 치유의 뜰에서 뭡니까? 병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예,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어떤 기도? 예,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뭐 했냐? 1장부터 찬양 불렀어요. 1장부터. 1장부터 내 혼자 예배 드릴 때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지하였으니까. 지하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저기 이제 조그만 등 하나 켜놓고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던 의자가 쿵그리고 이랍니다. 머리가 쫙쫙 서고 이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머리가 막 쫙쫙 서고 이랍니다. 그리고 안 하던 생각들이 떠오르고요. 예, 별 감정들이 다 들고요. 이 사단이요, 이 기도 못하게 만드는. 통성 기도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 생각을 안 하게 만들거든. 그냥 내가 이 집중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묵상 기도 하잖아요. 그럼 잠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금요일 날 통성 기도 하는 거예요. 말하고,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가지고, 기도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가 진짜 제대로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기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그래서 생각으로 가는 것을 붙잡고,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의존적, 수동적,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뜻 느껴지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나를 완전히 적셔버려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는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문이지. 상처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왜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나은 삶,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상처 해결하려고 하지.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이요? 절대 안 풀립니다. 머리가 좋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제대로 살아가 직장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눌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그러니 사실은 뭐도 안 보입니까? 예, 미래도 안 보이죠. 그냥 정말 생을 걸고 도전하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작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작을 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시작, 이 시작을 한 그 독립의 상태 속에서 시작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듣습니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거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여기 있습니다. 감정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져. 이제는 뭡니까? 오히려 이것이 발판이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제일 먼저 뭡니까? 흑암 꺾인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이미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까 김재현 집사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틀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이 꺾이면 이래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흑암이 결박되면 이게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죠? 내 지금의 시간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할 거 없습니다. 지금의 내게 맞는 기도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면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왜 어려우냐 하면 마음을 안 내놓기 때문에 어려워요. 실제 마음을 안 내놓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안 내놓는지 모를 정도로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눌리고 갇히는 선택을 계속합니다. 이해되죠?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스스로 왜 응답이 없지? 왜 눌리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건데 자기가 선택한 줄 모르고 선택을 하고 선택한 것에 의해서 스스로 눌립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 되는데 안 하고 게임하고 딴짓 다 해놓고 부모님 그 두려워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 들이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주님 내 마음 드립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그게 지금은 몰라도 하나씩.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같이 밥도 먹고 싶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마음을 못 내놓습니까? 교회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마음 내놓습니까? 그러더라고. 네 남자친구한테 마음 줘봤나? 그럼 그러면 된다. 참 이상하죠. 따는 건 줄 알아요. 강아지도요, 마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도. 알란가 모르겠네. 강아지도 견주가 마음으로 키워야 이 아이가 복종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강아지가 알아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 마음이 자꾸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지.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뭔지 확인되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붙잡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그때부터는요 진짜 이게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다니까. 결국은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상태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어 그때부터는. 예, 나는 감정이 좀 갈 수도 있고 나는 좀 기분이 틀릴 수 이런데도 언약은 그대로 변함없이. 심지어 뭡니까? 부부싸움하고 다락방 가는데 역사 일어나고.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상태, 거룩한 상태, 뭡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 역사하실 만한 상태. 예, 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모르고 있다. 거의 모릅니다. 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진짜 큰 문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뭐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가르쳐주면 또 듣기 싫어해. 절대 언약은 반드시 뭡니까? 절대 여정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요 사실은 뭡니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 여정을 미리 보게 한단 말이에요. 미리 보기. 미리 응답. 미리 보기. 여러분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볼 수는 없어도 가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뭡니까? 로마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건요 내가 원하는 삶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을 가게 된다. 이거는 자꾸 분리시킨다면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여러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별 수 없다. 따라보세요. 내 안에 주님은 별 수 있다. 인간 별 수 없어요. 별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별 수 있느냐 별 수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별 수 있느냐 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지어다. 예,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의존적이 되면요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내 편한 대로 가고 싶으니까. 인생은 편한 데가 없습니다. 예, 절대 편한 데 없습니다. 어디가 편하냐? 주님 안이 가장 편하네요.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이 가장 편하네요. 거기 평안이 있다니까 이게. 그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 절대 목표로까지 가요. 목표까지. 그래서 절대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까지 가게 만드신다. 거기에서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킨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요거는 뭐지요?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됐어요? 분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산된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합니다. 그 DNA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중시켜서 어디로 가고 미션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미션을 이룰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의 축복까지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까지 가야 돼, 그까지. 그래서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뭔지를 찾아내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으면 이거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되도록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역사 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 만남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만남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답이 나죠?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에. 그래서 내가 전도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입니까? 예, 캠프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캠프 속에서 온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고 한 것이 전부 뭐냐 하면 캠프의 응답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캠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캠프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렘넌트들을 캠프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이라니까요. 이게 꼭 전도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게 꼭 전도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 응답 속으로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만남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 아니면 이 응답이 안 온다니까. 이해됩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남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직으로. 그래서 써놓으세요. 오직이 되게 한 놈. 그럼 오직이 되게 한 그러니까 자식 이게 써놓으라니까 오직이 되게 한 축복의 놈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나를 계속 힘들게 한 사람이 이 만남이요. 나를 정말 그리스도께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어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이거 체험하게 하고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그렇죠.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다.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이해됩니까? 또 하나 뭐지요? 정말로 내가 안 되는 이것을 끌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한 축복이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 전에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예, 반드시 그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이게 그래 돼야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이 응답 속으로 뭡니까? 인도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부르신 증거예요. 만남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나의 미래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과 야손의 만남, 바울과 뭡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 이게 전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이 언약 잡고 들어갑니까? 세계복음화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와 있다는 걸 못 볼 정도로 여기 갇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내가 의존적이 되면. 의존적이 되면 안 보여요.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이게 확실하게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볼 때까지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 역사가 보이면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속에서 헤매지만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나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완전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역사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들로 반면이니까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가지도록? 주도권을 가지도록. 여러분 내 인생에 주도권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래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내 주도권 의존적이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못 받아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가 보여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도 받는 사람은 이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도권 내에서는 반드시 뭡니까? 선택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주도권이 없는 사람은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택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뭘 져야 되기 때문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책임지기 싫은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 책임이 져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힘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속에서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거 없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정을 하면 또 책임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죠? 주도권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지역을 장악했느냐, 내가 이 사람을 장악했느냐, 이거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주도권 문제입니다. 주도권. 설교 그만할까, 하준아? 목사님, 니 때문에 설교 그만하고 내가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지지 못하면 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 뺏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해되죠?
영혼으로 따지면 영혼과 내가 생명을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주도권 못 가집니다. 네, 하나님의 주도권은 뭐냐? 절대로 사단에게 내 자녀를 뺏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전도는 뭐냐? 저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저 현장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을 저 사단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도권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나도 사실은 의존적이었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거 없었어요. 늘 이 속에 갇혀 있었지. 예.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 이게. 아, 내가 이래 살았구나,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어디로? 주도권을 갖고 뭐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로 나를 뭐해라? 성공시켜라.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 하면 오직의 축복 속으로 반드시 하나님 끌고 갑니다. 저 원주의 권사님 같은 경우에 남편분이 이제 건축 사무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 같은데 결정권 누구한테 있겠어요? 예?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고 돈줄에 있어요. 돈줄에. 그러니까 돈을 누가 잡고 있어요? 남편이 받고 있으니까 예, 결국은 남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처음에는 잘 돼. 처음에는 잘 되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왜 안타깝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그냥 그 자리, 그 안에서 그 상태에서 해보려고 막 했는데 잘 됐다니까 뭘 못 이겼냐? 흑암을 못 이겼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요, 그거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지. 너무 안타까운 거. 주님 앞에 탁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경제 힘이 없으니까. 그 제가 이번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 이거 하실 때가 됐다. 다시 시작하시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하지 마라.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 믿음으로 도전해라.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게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 주실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일한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죽음의 재판에서 살아나는 길은 바른 말 옳은 말 그들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입니다. 그렇죠? 종교 재판 죽음의 종교 재판 안에서 했던 게 뭐냐?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했냐? 오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오직이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오직이 안 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막 힘어렵고 감정적 힘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격동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바뀝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해결된 거였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진짜 해방됐습니다. 해방의 축복이 뭔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선택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노예가 보는 거랑 자유인이 보는 거랑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해방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뭐하냐? 오직의 축복만 발견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30절. 핍박, 환난, 그 시간표 속에 오직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러니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오직 자체가 뭡니까? 충만입니다. 충만하면 오직됩니다. 오직이 된 상태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마음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립이 되면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독립의 상태까지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뭐냐? 이 독립으로 어딜 따라가라? 흐름을 따라가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성취의 시간표를 본 거죠.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내 믿음하고 연결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감정을 추스리거나 아니면 뭔가 기분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뭐죠? 전도 운동의 흐름이에요. 전도 운동의 흐름. 우리 교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교회는 처음에 뭐 했냐? 제가 전도 안 했습니다. 교회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도록. 그렇죠? 현장은 내 혼자 뛰었어요. 교회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화 됐죠. 그렇죠? 치유화. 그래서 교회의 축복 속에서 삶이 영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치유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치유되니까 뭐가 됩니까? 제자화 되죠. 이 흐름이에요. 흐름. 제자화. 그럼 뭐가 됩니까? 드디어 우리가 어떤 시간표 왔습니까? 현장화. 그래서 현장이 뭐고 있습니까? 캠프. 그죠? 그러니까 요게 또 이렇게 순환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장을 우리는 두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문화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청소년, 전문화. 이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내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흐름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되느냐? 우리 세계복음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세계복음화의 준비. 컨텐츠.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나의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의 세계복음화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애굽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노예로 보내서 뭐하도록? 경제교육 받도록. 감옥에 보내서 뭘 배우도록? 정치교육 받도록. 하나님 뭐 시켰습니까? 문제와 사건 통해서 뭘 시켰어요? 이제 애굽을 복음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뭐 먼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는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터지고 이게 전부 뭡니까? 나를 준비시켜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내가 어디서 뭐 해야 됩니까? 집중과 응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40년, 미디안에 40년 확실하게 애굽을 보게 하시고 또 미디안에서 뭘 갖추게? 영적 상태를 갖추도록.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뭡니까? 출발할 수 있도록. 8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요 절대 안 돼요. 문제와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다윗 보세요. 다윗. 목동 생활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요. 골리앗을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이 완전히 목동 생활을 했어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딱 준비시켜요. 영적 컨텐츠를 준비시키고. 그렇죠.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내 수준에서 된다 안 된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 내리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에서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 어디입니까? 거의 여기 빠져 있죠. 거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임금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시켜 놓고 어릴 때부터 뭐 하도록? 교육받도록, 성경을 능통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철학에 능통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고 히브리 사상에 능통하도록 로마 시민군까지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 저 여러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좀 더 세상 말로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눈싸움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나를 그럼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터뜨릴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게 이 준비되고 있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어디에? 여기 묶여 있으니까. 여기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 거의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독립을. 의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하게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불신하게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이 오니까. 그게 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이거 못 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어려움을 딱 껴안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응답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했던 얘기, 렘넌트 일어서기까지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렘넌트 일어서기까지 나는 모든 욕을 참겠다. 렘넌트 일어나기까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하셨냐?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이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되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7망대, 여러분 꼭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속 들어가세요. 7망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라. 7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내 인생을 반드시 뭐하도록? 성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성공시켜야 된다. 성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성공시키세요. 더 이상 무능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예,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가보면 알아요. 영적 서밋에 가보면 알아. 일곱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확실하게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제자 찾는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독립입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는 독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면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을 지금 안 돼도, 지금 이 속에서 안 돼도 나는 항상 뭘 선택하는 거예요? 독립을. 내가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삶과 형편 속에서 반드시 오직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이 한 시대의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찾아 누릴 수 있는 참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